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10장 3절에서 우리 9절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0페이지 잠언서 10장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하느니라. 구절을 다 같이 합니다.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5월달이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하는 이유가 뭐죠? 5월달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다 뭐와 연관이 있어요? 가정과 연관이 있죠. 가정이 없다면 스승도 필요가 없는 거죠. 학교가 필요가 없지요. 가정이 있으니까 학교가 있는 거죠. 가정이 있다는 말은 부모가 있다는 말이고, 부모가 있다는 말은 또한 자녀가 있다는 말이고, 이 좋은 계절,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뭘 원하십니까? 한 장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준 건데, 잠깐 앞에 불을 한번 잠깐만 꺼보세요. 이거 조명을 꺼야 좀 드러나겠죠? 조명을 잠깐 꺼봐요. 옳지. 보입니까?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본 분들도 있겠지만, 저기 가방을 들고 나오시는 아버지는 92세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국가가 격리하는 곳으로 나가려고 짐을 싸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아들은 70살의 아들입니다. 확진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실 수 없고 국가가 이제 아버지를 가는 거죠. 자, 저 아들 70세 된 아들이 92세 된 아버지에게 원하는 건 뭐일까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너무나 간절히 원하니까 그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는 거죠. 불을 켜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말 그대로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함대로 잘 되지 않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저는 저 한 장의 사진을 선교사님께서 받아보고요, 또 내용을 듣고요, 그래, 이런 부모가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에요. 40년이면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도 문득문득 어머님이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내 육이 컸다는 것이죠. 근데 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 영혼을 살찌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기도의 계절, 이 5월 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그런데 때는 우리가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부모를 놓고 또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야.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 이거 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협박성의 기도.
나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급박성의 기도, 강요하는 기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요? 안 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강요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지만, 기도는 철저하게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무지한 자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 무능한 자요.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 출발해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잘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지하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능한 자니까, 제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냥 껍데기는 부모지만 아빠 엄마지만 내가 뭘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게 있습니까? 내가 뭘 할 거예요? 삼시세끼 먹이는 거 그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산에 있는 토끼도 새끼는 먹여요. 산에 있는 꿩도 새끼는 먹인다니까. 짐승도 하는 거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삼시세끼 먹이는 거는. 근데 하나님,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택하셔서 관리자로 택하셔서 귀한 자녀들 주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이 귀한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관리해야 됩니까? 나는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난 무지한 자요. 난 무능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이 임해야 그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무너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지런한 삶인 자. 여러분, 우린 이 땅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 사람을 빼고는 그분들도 다 여러분 한때는 다 부지런했던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때로는 당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지. 모두가 다 부지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 부지런함이 좋은 쪽으로 부지런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나쁜 쪽으로 부지런함이 많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야. 가정이 시끄러운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좋은과 나쁨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더 문제인 거죠. 이것을 내가 부지런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초등학생들이 그래, 책을 읽는 것에 부지런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그런 거 안 하겠지만 과거에 딱지치기 열심히 하면 놓치는 거잖아요. 구슬치기 열심히 하면 놓치는 거잖아요. 예. 그 부지런하게 다 부지런해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부지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부지런한 자에게 임하는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열매가 바로 복이죠. 축복이죠. 예. 오늘 잠언서 5장 혹은 6장, 7장, 8장, 오늘 10장까지. 여러분, 이 잠언서는 한마디로 말해 말 그대로 뭐 우리말 한문으로 잠언, 짧은 격언이에요. 예. 바늘 잠자니까 바늘처럼 짧게 콕콕 찔러대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프라비스라고 하는 이 잠언서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참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저지르고 가정도 시끄러워졌죠.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부지런했던 것들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지런한 일들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어.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부지런함으로 돌아와야지.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 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에 부지런한가를 되돌아보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 하나님께 부지런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교회 와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일주일 내내 교회 와 있으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직장을 왜 다니는 거죠? 학교에 왜 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목적, 사업을 하는 목적, 학교 다니는 목적,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왜 하는 건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자가 거기에 부지런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타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의 인생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세대.
우리는 자나깨나 여러분 때로는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자빠져도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사업장이 하나님과 연관성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건강 줘서 너 뭐 할 건데? 라고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리라. 뭐 할 건데? 아마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사진에 그 70세 된 아들은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빌었겠죠. 하나님, 우리 92세 된 아버지 코로나 확진돼서 갔지만 다시 하나님 꼭 살려서 돌려보내주세요. 딱 하나겠죠. 내가 다시 더 잘 효도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70살 되도록 못했던 효도를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시면, 다시 오면 정말 이전에 못했던 효도를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 일로 너무 부지런했는데 이제는 뭐요? 아버지 일에도 부지런하겠다. 그게 효도야. 여러분, 육의 효도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예. 여러분, 효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일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부지런하면 뭘 부지런해야 돼요? 내 엄마 아빠의 생각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한 삶인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첫째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용은 뭐요? 물리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의인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누구죠? 여러분, 의인은 말 그대로요. 오늘 여러분 잠언서 전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전체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라. 자, 잠언서가 여러분 31장에서 참 좋아요. 31장이야. 매일 하루 한 장씩 읽으면 좋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분이 그러시네. 그럼 30일은요? 그럼 31장까지 두 번 더 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자, 잠언서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뭐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의 삶이에요. 네. 솔로몬이 젊은 날에 잘 나갈 때 인생을 삐뚤어 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죄악 덩어리였어. 근데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한 삶을 살았기에 그나마 내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 부지런한 삶.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삶인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부요의 복. 여러분, 첫째는 부요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 그러니까 뭐요? 이건 막 육신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요 육신적으로 부요함을 주신대요. 부, 영어 성경에 리치예요.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의 육에도 부요함을 불어넣어 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우화에서 누구와 누구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배짱이 아시죠? 배째라, 배짱이. 그래서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배짱이는 여름 내내 뭐 했어요? 노래 부르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우화로 보면 개미는 뭐요? 그 땀 흘리며 주야로 일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이요,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손.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의 손과 세상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달라요. 자, 오늘 먼저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 이 손은 히브리 말에는 카프로 돼 있어요. 게으른 손이야. 근데 후반에 나오는 가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부지런한 자, 이 손은 야드로 나와요. 이게 뭐냐? 날카롭고 냉철한 손, 부지런한 손이야. 손은 손인데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손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손이 너무 게을러, 어떤 사람은 손이 너무 여러분 부지런해. 부지런한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부여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리라. 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한 가지를 주었는데 어둠에 묶여버리면
나는 세상 일에 빨라. 여러분, 세상 손에 빠른 손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손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야드라고 하는 바로 부지런하고 냉철하고 철저한 이 손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똑같은 손인데 어떤 손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훈련들이 뭐예요? 손. 여러분 음악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모든 손들이, 미술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손이 똑같은 손이 그때 나중에 똑같지만 뭐예요? 날카로워지죠.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피아노 치는 아이하고 여러분 전공해서 대학원 나가서 피아노 치는 거 손은 똑같지만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야드라고 하는 날카로운 손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세미하게 할 수 있는. 네. 흔히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는 장인 정신, 그게 뭐예요? 손이 날카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오랜 세월 끊임없이 훈련하고 훈련되어져서 그 손이, 그죠? 부지런한 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여로 부어 넣어 주시고, 오늘 앞에 있는 손이 되지 마시고 뒤에 있는 그 손이 되어져서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하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어떤 손? 바로 앞에 있는 야드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이런 부지런하다는 말을 따라서 날카롭다. 날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 새벽제단 날카로워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피곤해. 끝나는 거죠. 예. 사단 마귀는 우리를 흐리멍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 날카로워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부엌칼 하나도, 그죠? 이 칼 하나도, 예. 오늘 그림이 잘 그려지네. 그죠? 칼인데 칼 하나도 이런 무뎌지면 여러분 소고기 하나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날카로워야 되죠? 날카롭게. 누군가 부지런하게 나를 갈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 부엌에 칼, 우리 현장로님이 갈아주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현장로님이 칼 잘 갈아주시는데 날 그렇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삶에 날카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은 다 뭐 허리몽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함을 부어 넣어주시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일론 일반한 종 가운데 부지런함 다 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7절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8절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부지런하면, 할렐루야, 뭐하면? 부지런하면 너희에게 즐거움이 말 것이고, 그 부지런함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뭐를 품고? 뜨거운 마음, 막 가슴이 불타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은 여러분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네. 그런 손이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요. 부지런하는 마음. 네.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늘 손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손에, 세상 일에는 참 손이 빠른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빠른가?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랬지, 누굴 만났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을 하든지 많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원래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럴 때 잽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세속적인 것에 너무 잽싸고 하나님의 일에는 둔감하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3장으로 다시 가요. 잠언서 13장으로 가면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게으른 자는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풍족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때로 여러분 앞집에서 뒷집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눈에 딱 들어오게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예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 무조건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오늘 이 6절 말씀뿐만 아니고 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손이요 카프가 아니고 야드야. 뭔 손이라고요? 부지런한 손이에요. 다 같이 손을 주었는데 왜 게으른 자의 손이 되어서 가난함이 오고 부지런한 자의 손이 와야 돼요. 여러분 뭔가 다 열심히 합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지하철이 움직이는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만 있어요.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 부지런한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 부지런하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부지런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속한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무엇들이 하나님께 속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바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먼저 첫째 육신의 복으로 너에게 부자의 복으로 부어주리라. 이리 부요함,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이 나타나고 드러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러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미 독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의 삶이 뭐가 없어요? 축복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지런한 삶인 자라고 말하냐면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말합니까? 자녀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여러분 90%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참 부지런해. 그죠? 예. 저도 4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돌이켜보면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야.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밥 메고, 예. 쉬는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쉬는 시간이. 예. 저희 아버지 뭐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되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공무원이라 면사무소 가서 근무하고 퇴근하고 오면 그 와서 또 집에서 집에 그 아버지 대신해서 모성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럼 늦게 잠자리 들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면사무소 옆에 집이 있나요? 20리 길이야.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 출근하는 게 20리 길이라고요. 예. 자전거 타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저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을까? 자, 지금도 늘 부러운 게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가을에 늘 농사를 짓고 나면 농사를 다 지으면 큰형이 서울 사니까 결혼해서 쌀가마니를 보내요. 근데 그 쌀을 다 담아가지고 가만히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옛날에는 가만히 이제 쌀을 넣어서 그걸 이 새끼줄로 먹는데요. 이야, 이게 하여튼 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꼼꼼하게. 근데 그분이 이거 하나로 딱 덜미주고 부추러 가는 거예요. 딱 덜미주고 쌀 한 가마니를. 나는 흉내도 못 내요. 어떻게 저렇게 자식한테 보내는 거지 꼼꼼하게 저렇게 하실까? 자, 그 새끼도 꼬아야 되죠. 그렇게 또 해야 되죠. 예,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그 부지런함. 예. 저도 나름대로 우리 최호 목사에게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부지런함, 영적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야, 우리 엄마는 말이야 아침이고 많아지고 일어나면 무시로 기도해, 무시로 성경을 봐. 네, 밥도 안 주고 성경 보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무시로 성경을 보고 엄마 없어 어디가? 엄마 어디 나간대 어디가? 교회. 이런 뭔가가 보여줘야 나도 내 평생에 우리 엄마 권사처럼 우리 아빠 집사님처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을 바뀌어져야 되지.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봅니다. 다 봐요. 예. 우리는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 스스로 알죠. 요즘 내가 영권이 요즘 떨어져 있어. 깨달아야 돼요. 요즘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구나. 예?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없지요. 기도 안 하니까. 오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한 삶인 자. 여러분 내가 삶인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삶인 자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이고. 여러분들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가정을 다시 쓰시냐? 인정받은 자를 다시 찾아오세요. 칭찬받는 가정을 다시 사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뭐하나?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찾지 않아 썩는 이름이요, 적어도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빛을 발하는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한 삶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이름 그 가문을 칭찬하시느니라. 적어도 우리 가문이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서 3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그 손의 열매가, 여기서 그 손이 뭐냐? 부지런한 야드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부지런한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지런한 자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이죠. 그 성문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가문이 이 고을에서 최고의 믿음의 가문이니라.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더 놀라운 것은 앞에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누가 나오죠?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대는 여자를 숫자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자를 비하했습니다. 하대했습니다. 그보다 더 1000년 전 솔로몬의 시대, BC 3000년이죠. BC 1000년이니까 지금 3000년 전이야. 그 시대, 다윗의 그 시대에는 여자는 아예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안 대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여자를 칭찬하잖아요.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한 자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나름대로 바빠요. 여러분 아마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어디 만납시다 그러면 다 나름대로 약속들이 다 있을걸. 그렇게 우리는 다 바빠요. 이 시대가 그래요. 바빠요. 당연해요. 근데 그 바쁨이 당신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당신에게 해가 되느냐, 지금 잘 모르죠. 기도하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바쁨이 어떨 때는 너무 바쁨이 때로는 우리 가정을 그죠 무너뜨려. 때로는 너무 바쁨이 내 사업장과 일터를 무너뜨려. 어떤 쪽으로 바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바쁜 건 아름다운 것 같지만 때로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에 바쁠 때에 네. 도둑은 더 빠르죠. 잽싸게 한다 그러잖아요. 더 바쁘잖아요. 도둑처럼 바쁜 사람이 없어요. 남이 잘 때 밤에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네.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네. 더 바빠요.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이 더 바빠.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죠.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가장 큰 인정은 하나님께 인정이지만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의 엄마 아빠야. 부지런해. 열심히 하셔. 그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이야기죠?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 이런저런 소문 이런저런 소리 다 들으면서 그는 악착같이 벌고 벌어서 모았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그때는 화폐 시대가 아니니까 벌고 몰고 모아서 했던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에요. 그 옥합을 바로 3절에 보면 그 순전하고 깨끗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가 아마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비난했지요. 한둘이 아니요. 여러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헛이 낭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걸 팔면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왜 그것을 팔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하고, 한둘이 아니고 같이 예수님을 주군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만주로 모셨던 그들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비난의 열심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가지치기 잘못하면 여러분 그냥 쉽게 비난에 휩싸여 버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이런 주목으로 쓰임 받으려면 가지치기를 좀 아파도 자르기를 잘해야 돼. 하여튼 쓸데없는 비난과 비방을 하면 그냥 확 잘라버려. 예수 이름으로 주목이 되려면요, 오직 긍정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까?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서 내가 이런 판단 저런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나의 영적 교만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는 내게, 누구에게?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에게 대하여 뭐 하였느니라? 부지런히 모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에 대하여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칼로스란 말, 좋다는 뜻은 매우 가치 있는 그런 뜻이에요. 너들은 무가치한 일에 부지런하고 무가치한 일에 비난하고 무가치한 일에 수근수근 되었지만 이 마리아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부지런하여 부었느니라. 얼마나 잽싸게 부었으면 여러분 말리지도 못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체면상 하긴 해야 되는데 한쪽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 누군가 좀 말려주길 바라는 그 여러분, 이중성이 있다고, 인간은. 근데 마리아는 그냥 확 부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죠? 죽으심을 이미 예고한 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얼마나 주께서 이쁘시고 기쁘시고 행복하셨으면 이 여인을 축복합니다. 9절이 마리아에게 임한 축복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그때로부터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게 하라. 누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거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억소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내게 좋은 일,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마리아가 그걸 팔아서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겠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중요한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그 모든 일, 이제는 주님이 복음에 증거되는 곳마다 반드시 마리아의 이 일을 이야기하라. 왜? 내가 그를 기억하느니라.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 무관하면 그 자녀, 부모에게 호도하는 자녀 별로 없고요, 반드시 다 꺾어지게 돼 있어요. 지잘난 맛에 사니까. 하나님 안에 잡혀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한 자에게 임하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다 이루어져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잠언서 10장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9번 길로 행하는 자는 뭐 하느니라? 드러나느니라.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자는 걸음이 뭐 하려니와? 평안하려니와. 평안. 자, 여러분, 평안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전에 위가 아플 때 그랬어요. 음식인데 이거 못 먹겠는 거예요.
금방 수술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음식이 다스리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의 종이 된 거야. 하나님께 대해 부지런한 자는요, 따라합시다. 다스림의 복. 최고가 다스림의 복을 주십니다. 통치의 복이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한 자는 통치의 복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지런하면 육신적으로 하나님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신적으로는 하나님 뭐요? 우리에게 인정함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평안, 다스림이. 여러분 다스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자가 평안한 거 봤어요? 종의 삶을 사는데 평안한 자 있어요? 없어요. 예? 나는 그냥 월급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속에 자유를 못 누리면 여러분 아무런 행복이 없어요. 다스림 속에 살아가니까. 예.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자라니까. 할렐루야. 이 다스림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하죠. 평안하려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잠언서 한 장 넘기면 12장에 24절에 말씀하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지런한 자의 손. 이 손도 무슨 손이에요? 카프가 아니고 야드예요. 냉철한 자. 그 훈련되어진 그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뭐하게 돼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이 다스림, 히브리 말 마샬은 통치입니다. 통치. 뭐라고요? 통치함이에요. 통치함. 영혼 육간에 여러분 통치함이 복이 넘치길 바라요. 물질도 여러분 통치해야 돼요. 물질이 나를 통치하면 그때부터 괴로운 거야. 예. 모든 것이 여러분 통치함을 받죠. 하나님의 권세는 내가 너에게 다스림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주께서 뭐라 말하세요? 28절에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고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라는 복을 주셨다니까. 통치의 복이요.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미련한 자는 반대로 뭐죠? 이 통치함을 복을 놓쳐버리고 24절에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죠.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가 바로 24절에 게으른 자요. 이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림이 뭐예요? 통치함을 받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가 있고 통치를 받는 자가 있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또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통치의 복이 넘치게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 물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런 물질이 통치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하나도 없네. 옷을 바꿔 입었더니 예를 들어서 만 원이네요. 돈 만 원이에요. 이게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죠. 이 돈이 뭐 술 사는 데 쓰겠어요? 마약을 사는 데 쓰겠어요? 뭐 화투 사는 데 쓰겠어요? 그죠? 들은 데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드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강도나 뭐 잘못된 사람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돈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뻔하거든. 나쁜 짓 범죄하는 데 쓰임받거든. 이 세상에 돈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돈은 범죄의 주머니로 들어가요. 어떤 돈은 살리는 곳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돈은 만사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왜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살리라고 줬어요. 네가 그 돈 갖고 네 혼자 잘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예? 예, 돈이니까 내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스림,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돈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의 복. 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저도 아픈 적이고 다 우리 박지는 아프고 하지만, 잠깐 아프면 그 병이 지금 나를 다스리려고 하죠. 이거 지금 싸움이에요. 병이 나를 다스리려고 해. 우리 연석 목사님 그렇죠? 병이 나를 다스리려고. 근데 아니야. 성경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그가 어떻게 나를 다스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통증이 오고 고통이 와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너는 잠깐 내 육신을 그냥 불편하게 할 뿐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에는 없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이 나를 다스리고 보혈이 나를 이끌이고. 그래서 죽게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통치의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오늘 24절 말씀이 부지런한 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부지런한 자의 그 손은 다스림의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잘못된 카프의 손이, 게으른 손은 부림을 받느니라. 적어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스린 자의 권세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보면
우리가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지나가는 약대 상인들에게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릴 때 그 요셉에게 하나님 뭘 주죠? 비전, 꿈을 주시죠. 그 꿈이 하나님의 일이야. 비전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그 비전을 밟고 형제들이 밟아버리고 비틀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게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마침내 구덩이에 쳐넣어버리잖아요. 너 꿈은 처박혔다. 될 수 없다. 그래서 또 돈이 생각나니까 그 집에서 팔잖아요. 너는 팔려가니까 이방인들에게 팔려가니까 이제 우리 가문이 끝나는 거야 라고 그들은 난리법석 세상의 일에 돈의 일에 타락의 일에 분주했어요. 바빴어요.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놓치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에게 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 꿈에 대하여 난 부지런하리라. 부지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나타나잖아요. 자,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대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 그냥 노예입니다. 월급 받습니까? 노예는 그냥 강제 노동입니까? 포로와 여러분 종의 공통점은 강제 노동이에요. 일 더 잘한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니고 그런 거죠. 삭스를 받는 사건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 갔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말이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죠. 결과로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했으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는 총무로 택함을 받죠. 그냥 이런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 애굽의 나라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가문이에요. 얼마나 종들이 많은데요. 어마어마한 종들이 있는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로 세워. 뭐 때문에 세워질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니까, 그 손이 부지런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뭔가 일하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또 뭔가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걸로 오해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보디발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종들이 모여있던 그런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왕의 궁중에 있던 내노라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그리고 그 가정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노예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즉 나라의 경영을 배우게 하시고, 다스림의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자꾸 그럼 내가 대통령 돼야 되나? 도지사 돼야 되나? 그건 여러분 표면적 다스림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다스림의 복을 받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게 하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나를 애굽 온 땅에 뭐로 삼으셨나이다?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통치자 뭐죠? 다스림의 복. 나는 노예요. 나는 팔려온 자요. 나는 통치자가 될 수도 없고 나는 평민도 될 수가 없는 하청 중에 하청 계급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지런하니까 우린 때로는요 그러거든요. 환경이 이렇고 힘들면 난 꿈 안 돼. 난 안 돼. 꿈을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난 나이가 들어서, 난 아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꿈에 대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팔려간 노예꾼에게, 그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당시 최고의 나라,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 최고의 나라의 2인자로 만들어주셔서 나로 통치자로 삼아주셨나이다. 여러분 다스림의 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스림의 복이 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은 열무나 비유가 납니다. 주인이 10명을 불려서 은화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서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돌아와서 계산합니다. 그때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뭘 남겼다? 10문화를 남겼다. 자, 뭐에 부지런한 거죠? 한 문화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인이 준 거죠. 주인이 준 한 문화에 대해서 내가 부지런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화가 몇 개 됐다고? 10개 남겼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개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그 수준이 아니에요. 놀랍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뭐를 하라? 10고을 권세를 가지라.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축복. 여러분 다스림의 복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다스림의 복이 있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그렇죠? 네. 다스림의 복.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스림 속에서 둘째도 다섯 문화 다섯 권세야. 2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반대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모아있나이다. 쌓아두었나이다. 부지런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당착에 빠져서 이거 잘못하면 한 문화마저 잃어버리면 망하면 어떻게 할까?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마치 달란트 비유와 똑같아요. 예? 달란트 비유는 재능대로,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것이고, 오늘 이 문화 비유는 똑같이 균등하게 오늘 우리에게 모든 가정 하나님 똑같이 주셨어요. 과연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다 있잖아요. 엄마든 아빠든 이런 다 가정이잖아요.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부지런한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한 문화를 주었는데 한 문화를 내가 지금 수건에 싸서 벽장에 쳐박아두고 죽지 않는가? 여러분 그 한 문화는 여러분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한 문화는 여러분의 시간도 될 수 있고요, 그 한 문화는 여러분에게 임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한 문화는 여러분에게 건강도 될 수 있어요. 수건에 싸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문화마저 빼앗아 남긴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스림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다스려보고 가는 인생이야. 적어도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자는 오늘 사무엘처럼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다스림의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포로였어요. 권세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지런하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주어서 그 막강한 왕의 이인자가 되게 하시고 다스림의 복을 주셔서 네가 다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가문에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네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속한 가정들은 부림을 받는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에게 부림을 받지 마세요. 사단이 갖고 노는 가정이 있어요. 사단이 갖고 노는 그런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육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을 다스려서 성령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통치의 권세. 나는 오늘도 무슨 일에 대하여 나는 바쁜가? 여러분들이 오늘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하나님과 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의 달 첫 주일 가정주일 이 어린이 주일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뭘 보여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여러분들은 뭘 보여주겠어요? 예?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준 대로 크는데, 보여준 대로 성장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하면 육신에게도 부요가 오게 하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내 안에 평강이 와요.
평안이 와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다스림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물질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우리 한때 실수로 이러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